올리세요, 볼륨. 창세기 26장은 이스라엘의 그 3대 족장 중에 하나인 이삭의 행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에 대한 행적은 별로 눈에 띄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오직 이 26장에서는 한 장을 전부 할애해서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은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우물을 팠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견제를 당해 판 우물을 그들이 메꾸어 버려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거기서 셈이 솟자 또 그곳을 메꾸는 그런 다른 족속들과의 갈등 관계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목민이 이동하다가 물이 있는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들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가에 그 집을 짓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강유역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들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그 물이 있는 곳에 거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이삭이 이렇게 가는 곳곳만에서 우물을 파고 정착하려고 할 때 그 곳에 살고 있던 소위 이방 원주민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우물을 빼앗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이삭이 그때 또 옮긴다, 뭐 그러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거기 정착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블레셋 왕이 그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된다. 사람이 참 괜찮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적이지만 우리 민족이 아니지만 호감이 간다 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자, 이렇게 되어지고 이삭은 부강해지고 번성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26장에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주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이삭, 계속해서 옮기면서 이 우물을 파는 이삭의 이러한 모습. 그 3전체를 이삭의 우물이라는 말로 비유적으로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 정도 되면 뭐 싸우든지 왜 우물을 빼앗느냐, 왜 우물을 메우느냐, 너희가 뭔데? 인간이라면 싸우고 갈등하고 할 것 아니에요. 이삭도 부자였으니까 노비들도 있고 목자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뭐 할 테니까, 친척들도 있고 할 테니까 싸울 만한데 그때마다 양보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수요일 날 그 교훈 가운데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했느냐? 그때마다 애써서 판 우물을 그들이 방해하자 또 그것을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했던 것은 왜일까?
우물 파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옛날에 무슨 기중기가 있었겠습니까? 다 손으로 파야 했을 텐데. 기구라야 뭐 곡괭이 정도 아니었겠어요. 이 시대에 뭐 철기 문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러한 양보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삭의 이러한 양보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난 수요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팠던 그 우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우물은 양보의 우물이었다는 것이죠. 싸우지 않고 뭐냐,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가 떠나면 되지. 했던 이삭.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서 생존에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삭처럼 행동할 수가 있었겠어요? 있겠습니까? 목숨 내걸고 지키려고, 내 재산 지키려고 투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떠나갔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착해서 온유하고 뭐 부드럽고 뭐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신앙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장대의 비전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해하고 우물을 메꾸고 공격하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 축복은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막으면 우리는 또다시 떠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는 번성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다. 이런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블레셋 왕이 감동하자 5번 옮겨요. 5번. 5번 옮기는데 3번은 방해를 받습니다. 네 번째, 5번째 우물은 이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랄에서 우물 팠다. 그 다음에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방해해서 우물을 메꾸어 버려서. 그리고 또 그랄 골짜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마지막에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했던 것은 그 일종의 양보인데 그 양보의 영성은 왜 생겨났는가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삶에서 일어나는, 물론 우물이라는 게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이유, 역설이죠. 역설. 여러분, 풍요로운 것은 지켜야 그 자꾸 불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건 버려버립니다. 버렸더니만 더 큰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보다 작은 것은 그래 그냥 그러냐 버려버리는 그러한 이삭의 영성, 그것이 이삭의 풍요와 강성함의 그 근거였고, 결국 그러한 어떤 태도와 자세와 영성이 결국 축적되고 그 후손에게 씨앗처럼 전파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강성한 민족. 여기서 강정하다는 것은 물질력으로 혹은 또 뭐 이런 세속적인 강성함이 아니죠. 지금 영적인 강성함이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무슨 세속적으로 여러분 강한 자입니까? 세속적으로 무슨 뭐 미국이나 혹은 또 러시아 같은 뭐 그런 군사력을 가진 그런 종족의 수장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나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복음이고 기독교고 전 세계에 여러분 가장 강성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언의 성취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별과 같이 장대함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추정컨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늘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 중요한 거 귀한 건 내 마음에 큰 뜻을 품은 거 있으면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 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일들 같아도 내가 지금 생각이 그 멀리 가 있어요. 아주 가장 귀한 그것에 가 있으면 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그냥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뭐 방해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별로 그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 무엇이 없는 사람은 자기 코앞에 일어난 일 붙잡고 뭐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이치와도 똑같습니다. 더 큰 것, 더 멀리 있는 것, 그 있는데요. 여러분 자식을 많이 옛날에는 그 아이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자식이 한 7, 8명 되는 부모가 있어요. 막 자식들끼리 그냥 그 형제들이 자라면서 싸우기도 하고 막 치고받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들이 그 자식들 누구 편을 듭니까? 전체적으로 보죠. 전체적으로. 첫째 너는, 둘째 너는 막내 너는 왜 그러냐. 다 야단치면서 그 가정의 평화를 부모는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 가족의 평화라고는 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서 그냥 다 꿀밤 때립니다. 다 잘못했다고. 잘해도 꿀밤 때리고 평화가 중요하지. 가족끼리 싸우는 게 네가 옳고 그러고 그게 중요하냐. 에? 잘한 놈은 양보하고 잘못한 놈은 더 조심하고 해서 그 두리뭉실 전체의 평화를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잖아요. 부모의 관심은. 그중에 뭐 누가 잘했고 너는 그냥 맨날 사고 맞히니까 나쁜 놈이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치입니다. 이삭은 더 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작은 뭐 그런 일 그래 그러면 떠난다. 다른 데 가서 우물 파지. 그 양보는 그런 어떤 신앙과 연관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경지에까지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 소망, 영원한 소망 아니에요. 그 소망하는 사람이 뭐 세상에서 뭐 그냥 옆집에서 그냥 뭐 일어난 일 가지고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러분 그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크게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고 그 인간의 뭐 이런 있을 수 있는데 그래 그 뭐 양보하지 그거 뭐 중요한 거냐고. 그러한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또 배우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었냐 할 때 경청의 우물이었다. 경청 무엇을 경청하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럼 거기에 관심을 가졌었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 일 만났을 때 그 사람 일 뭐 가지고 마음에 품고 신경 쓰고 그냥 밤에 잘 때 그냥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냥 씩씩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거 묵상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경청의 우물, 그런 경청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냥 방해를 하면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또 쇠물을 팝니다. 힘은 들었겠죠.
뭐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뭐 그때 그 우물이 좋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없어요. 롯이 소돔성을 떠날 때 그 아내가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었다 했잖아요. 얼마나 그 소돔성에서 두고 온 재산, 재밌는 일 얼마나 아까웠으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과는 정반대의 영성이죠. 그래 떠난다. 떠나서 다른 곳에 또 그냥 우물을 팠다. 우리의 삶의 태도도 이런 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뭐 그냥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삭처럼 툴툴 털어야 됩니다. 그냥 그 원통한 일, 그 괘씸한 일 묵상하며 주야로 그냥 묵상하며 이놈 저놈 그 사람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자기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신앙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고 정당성이 거기에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이삭처럼 떠나면 됩니다. 그리고 새 우물 파면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방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제단을 쌓는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언제 들립니까? 주로 예배할 때 들리는 것이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담임 목사의 말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중요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설교가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예배 시간의 반 이상은 다 설교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5번씩 옮겼으면 여러분 두려움도 생겼을 것 아니에요. 주 영성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두려움이 안 생겼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겐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 약속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야기 들었을 것 아니에요. 이삭은 여러분 그 창세기 전반 아브라함 기사 가운데 모리아산에 가서 그 소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여러분 제물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삭이 취했던 태도가 뭡니까? 도망갔습니까? 아버지 왜 죽이려고 그래? 도망갔습니까? 묵묵히 아버지 하는 그 행동을 신뢰하면서 그냥 죄물 되려고 했던 그런 이삭의 모습.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운 것이죠. 뭐 그 정도 되었으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의 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일, 그거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언연중에 교육받고 언연중에 믿음을 가지고 했던 그 역시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 그건 민족적 약속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약속이에요. 내 후손이 장대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그걸 확신한 것이죠. 그거 믿었던 것이죠. 그 음성을 또다시 여기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한 자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로 역사하는 것이죠. 물론 이삭 당대 때 뭐 그냥
찬란한 드러난 영광의 역사를 보죠. 그 아들 때에 와서 그 아들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아들 이삭의 아들의 후손이라는 뜻 아니에요.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메시아는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왕의 왕인 것이죠. 거기서 뭐 그냥 트럼프가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 뭐 그냥 세속적 세계적 지도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신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서 또다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거기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의 그 고함치는 소리가 내 귓전에 쟁쟁하고 그냥 기억나고 사라지지 않고 그냥 원한 맺힌 그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오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잘못 사는 것입니다.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나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으로 이기고 한다면 그는 이삭이 팠던 우물을 파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삭이 팠던 우물은 그러한 이삭의 영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야지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특별히 고난받고 어려울 때 이게 다 이삭이 이주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팠는 것은 다 어려움의 정황 아니에요. 한 곳에 우물 팠더니 좋으면 거기 정착하지 왜 자꾸 옮기겠어요. 유목민들이 옮기는 이유는 풀 없어지고 물 떨어지고 하면 옮기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물이 나오고 풀이 계속 나오면 목축하는 사람들이 옮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고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 상황을 당할 때, 만날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체가 뭐 목적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건 이삭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 현세를 꿰뚫는 투과하는 영원과의 그 연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들려주신 음성이 뭐예요? 이삭이 들었던 음성이 뭐예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24절 말씀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돈이 나와 함께 한다? 건강이 나와 함께 한다? 걱정 없다. 아들 자식이 많아가지고 나는 문제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건 아무도 이건 여러분 대적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것이에요. 대통령이 나와 한다. 뭐 미국이 나와 한다. 함께 한다. 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미래와 국가의 흥망성쇠는 물론 시간적으로는 뭐 한 개인의 삶보다는 길이가 길겠지만 내게 힘을 준다 할 때 어느 시간적으로는 한 개인의 삶보다 훨씬 더 뭐 영향력이 크겠지만 그렇다고 뭐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영원히 그 어떤 강대국이 영원히 가는 예가 인류 역사에 있었나요?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계가 다 로마였어요. 로마 제국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전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그게 뭐 300년, 400년 갔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뭐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히 항상 그 사람이 전쟁터에 있어도 교통사고를 당해도
숨이 넘어가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이 음성이 들려줘야지. 딴 음성 듣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점점 죽음의 시간이 가까우면 더 행복해집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드디어 천국에 내가 시카고의 그 D.L. 무디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 부흥사 여러분 이야기 들었죠. 세계적인 부흥사. 그 돌아가실 때 자기 가족들이 있을 때 드디어 천국 문이 열린다. 임종하는 그 순간에 그 이야기하고 숨이 끊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드디어 하늘 문이 보인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두렵죠, 사실. 삶이 어려운 일 당하고, 사람 무섭고, 겁나고, 그냥 재산 잃지 않을까, 혹은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이거 떼미키지는 않을까. 실제로 또 그냥 그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게 삶 아니에요, 그게 삶. 그런 일 안 당하도록 조의하고 해야겠지. 그러나 그게 여러분 궁극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약속하는 거 보셨나요? 성경에 네가 어느 은행에 예금하면 10년 후에 돈 많이 벌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 보셨나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이 하고 있지 않아요. 자꾸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만 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렇게 보일 겁니다. 사람이라는 확정평양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에 집중하면, 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착각을 하면 어느 시점에 되면 그게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착각이 확정편향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사실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둘째, 내게 복을 주리라.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을 내가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이 어떤 복을 주고 유익을 줘도 안심되고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그것 아닙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구성경에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네가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죠. 셋째,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이 말을 우리가 육체적인 물질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따라서 이 내 자손이 번성하려는 것은 이 숫자가 많아지리라.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번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정신과 영적인 영향력은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해 갑니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번성, 영적 번성, 복받은 후손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문에서 자녀들이 혹은 손자, 손녀 아니면 정손자 등등 몇 대 후에 여러분들 자녀가 대통령 나간다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 뿌듯하잖아요. 뿌듯한 정도가 아니겠죠. 거슬러 그 아버지는 누구고 그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 위에 누구 쭉 올라가서 여러분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죠. 이삭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잖아요. 번성 중에 번성입니다. 영적인 번성. 그게 가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복 주신다는 약속, 자손을
번성케 한다는 그 음성을 이삭은 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노정 가운데서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노정마다마다에서 어려운 일 만나고 사건 만나고 힘든 일 경험하고 이게 다 고난 정황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우물을 파는 야곱, 이삭.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 여러분 느린 속도로 갈 때는 그 라디오를 켜면 라디오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근데 갑자기 뭐 빠르게 막 달리거나 뭐 혹은 또 뭐 산길을 다니거나 이런 험한 길을 다니면 그 라디오 소리가 찌직찌직하고 잘 안 들리죠? 그렇습니다. 급하게 그냥 정신없이 막 산길로 가고 막 빠르게 달리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만약 라디오 소리에 관심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삶에서 막 정신없이 그냥 살려고 막 애쓰다 보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내 관심이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없고 그냥 돈 버는 일에만 정신없고 생존하는 일에만 정신이 팔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리겠어요? 찌직찌직 소리만 나죠. 야곱이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삶의 템포를 조정했다는 이야기죠. 그때마다 막 사람 만나고 뭐 그냥 싸우고 뭐 그냥 경계하고 방어하고 막 이런 와중에서도 그는 그때마다 속도를 조정했다. 하나님께 채널 맞추는 시간을 가지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셋째, 이 이삭의 우물은 갈망의 우물이었습니다. 갈망. 여러분 본문에서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팠잖아요. 5번씩. 우물을 팠다. 물을 팠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생수. 예수님께서도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여기서 물을 판다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마실 물을 먹기 위하여 판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주 의미겠죠. 그러니까 여기 부과된 그 모형이라고 하죠. 모형. typical meaning, typical meaning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것은 그만 물질적인 그런 우물을 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한편 이걸 영적인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이 이삭은 목마르지 않는 물을 끊임없이 파는 사람, 그런 갈망의 사람. 한 곳에 파다가 그냥 우물을 메꿨으면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2번까지, 한 2-3번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5번씩이나 팠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물을 얻기 위하여 끝까지 애쓰고 노력했다. 그런 영성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라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 그 물을 파고자 하는 열정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고 자기를 비유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이 이삭은 그런 물을 찾는 하나님에게서 생수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물을 찾는 모습을 여기 모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비유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내가 주는 물, 이걸 성령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자신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샘물이라고 비유하셨잖아요. 이삭은 그런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그런 우물을 찾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 영적 삶이
세속적 삶의 모든 문제를 그냥 초월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놓이면 여러분 개미나 혹은 동물들은 뭐 큰 길에 그냥 양쪽으로는 숲이 있고 그 앞에 큰 바위가 있으면 뭐 그 넘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가든지 뭐 그냥 그 앞에서 그냥 하지만 여러분 날개 달린 새는 그 문제가 되나요? 그 앞에 뭐 아무리 큰 바위 덩어리에서 날갯짓 한두 번 하면 홀홀 날아 뛰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하나님 신앙이 유익한 이유는 그것이고 우리 삶에 큰 바위 같은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 날개 달면 문제가 없어요. 날개를 못 다니까 그냥 그거 그냥 밀고 뚫고 뭐 어쩌고 저쩌고 힘 다 빠지는 것이죠. 그는 그러한 세계를 갈망하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이 이삭이 팠던 우물이 의미하는 바는 이삭은 끊임없이 그러한 영적 세계와 하나님 신앙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갈망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갈망이 있어야지. 뭐 어쩌다 오늘 교회 가보니까 좋은 이야기 듣고 괜찮네.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뭐 일생에 한두 번 하나님 음성 듣겠어요? 일생 한 80 친다면 뭐 하나님의 음성 한 번 정도 듣겠어요? 매주일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마음으로 나오는 자는 확률이 높아지죠. 하나님 말씀 들을 확률이 100배, 200배 늘어납니다. 갈망이 문제예요. 갈망이.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말에. 가만히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젖주지 않아요. 요즘 같이 뭐 이렇게 풍요로운 세월이 아니겠는데 그때는 뭐 아이들 여럿치면 그 엄마 젖 빨려고 막 경쟁하고 하잖아요. 울잖아요. 울잖아. 울어야 주지요. 가만히 있으면 배부른 듯이 있으면 그 뭐 우는 아이들 많고 굶은 아이들이 많은데 자기 자식 중에 자식 7, 8 정도 된다면 아니면 뭐 또 그냥 보모가 되어서 그런 아이를 뭐 젖먹인 다음에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입니다. 갈급한 자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배부르고 그냥 뭐 가라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줄여야 합니다. 배고파야 합니다. 그런 자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했어요. 갈급해야 합니다. 파야 합니다. 우물을 파야 합니다. 뭐 가보니까 뭐 물이 나오더라. 재수 좋아서 뭐 어디 갔더니만 뭐가 금덩어리가 보이더라. 이게 아니에요. 찾고 뒤지고 그냥 구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장입니까? 5장입니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그러면 찾을 것이고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가만히 있거라 내가 줄 것이다. 머리로만 상상해라.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셨나요? 갈망, 영적 갈망 중요합니다. 시편 2편 1절에 말하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주야로 묵상. 주야니까 밤낮으로 아니에요. 잠도 안 자고 하나님 말씀 읽고 거기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지금 어쩌다가 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실까? 여러분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냥 가다가 그냥 한번 쭉 펼쳐보고 교회당에 성경 찬송 내빼놓고 이제 예배하러 올 때만 더 펼쳐보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제발 그것 좀 하지 마세요. 보기 너무 안 좋아요. 다 가지고 다니세요. 좀 무거워도 탁 뒤에 꽂아놓고 주일날 예배하면 그 뒤에 툭 찾아가 또 보고 그다음에 나 또 꽂아놓고 가는데 참 이거 참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중직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동차 트렁크 뒤에다가 툭 던져놓고 주일 되면 또 꺼내놓고 또 예배 마치면 또 트렁크에 잡아놓고 중직자들이 이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그게 갈망은 아니잖아요. 예배생활, 신앙생활, 갈망하는 자 생활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누가 신앙생활에 갈망한다라고 말하겠어요. 이삭의 우물은 갈망의 우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성이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이 이삭의 우물이 상징하는 바 세 가지라고 했죠. 양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의 그것에 내가 집착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영성이었다. 경청. 시간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뭐 교인 누구누구 뭐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가 하는 말이 중요하고 뭐 교회에 뭐 오래 신앙생활하고 뭐 그냥 한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이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듣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뭐 그것도 유익하겠지만요. 그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지. 그런 참고서 보는 사람이 아니냐. 교과서를 봐야죠. 그 경청의 영성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하는 자가 얻습니다. 오다 가다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찾고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땅을 파고 그리고 뭐 그냥 얻기 위하여 애쓰는 자에게 여러분 진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 여러분 값진 진주 비유. 가장 값진 보석을 찾다가 가장 값진 비유를 찾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냥 땅에 발이 그냥 툭 부딪혀서 그냥 여러분 그 값진 진주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 진주 장사가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과 같으니 천국은 그와 같으니 갈망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연히 발견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천국은 그러나 이 진주비에서는 갈망하는 자가 찾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런 갈망자였습니다. 갈망자. 그리하여 이삭은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삭이 받은 우물을 파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